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각자 처소에 모여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본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새로운 발걸음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215장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또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그 노정을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글 맵에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또 어떤 길로 갔는지, 또 걸린 시간과 거리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쭉 거쳐왔던 그런 노정, 그러한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지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들의 걸음, 이들의 여정, 그 여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마다 담겨져 있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그들의 노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15절 사이에는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땅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5절 시내 광야에 진쳤고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되어주고요. 또 16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해서 이제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 이들이 나와서 다시 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정탐꾼의 그런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간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가데스에서 발행해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이제 도달하는 그런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거의 한 40년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은 많은 사건들과 그런 걸음걸음마다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크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면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있는 날을 그들의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바로 유월절 다음 날이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냄을 당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사로잡고 있던 노예,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속되어지는, 구속함을 입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첫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진을 치고 이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진행할 준비를 하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시간이 하루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리는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을 치고 라는 단어가 한 38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그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 생활 안에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죄악된 역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신실하게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런 자격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광야 사건, 광야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기적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부분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도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반석으로부터 또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것, 불뱀에게 물렸을 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리는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떻게 말하자면 계시의 보고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5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노정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곧 지금 요단강 이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나안 땅의 상징성을 어디에 가집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시간을 다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그런 어떤 천국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들로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차지하고 있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의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서 그 흔적조차도 없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성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속에 섞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거룩성으로 나타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있었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죄의 세력이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종로로 타고 거기에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진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전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옛 사람, 이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 죄의 종로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몰아내며 부서뜨리며 무너뜨리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 원주민을, 이전에 우리에게 종인 노릇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5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이 싸움을 수행하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남겨두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죠?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핍박입니까? 아니면 혹여나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죄와의 싸움을,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몰아내야 될, 부서뜨려야 될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남겨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감당해야 될 희생,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몰아내야 될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이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그 싸움을 중단한 결과로 하나님의 그 땅 안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완성 이루기 전까지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죄악을 몰아내는 싸움의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계속되어져야 될 일이고 중단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땅 안에서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노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안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몰아내야 될, 정복해야 될 그 땅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남겨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여전히 죄에 포로된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몰아내야 될 원주민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정말 그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정의 발걸음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라가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증거와 열매들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이 원주민을 몰아내는 죄와의 싸움,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유익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속에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는 그 땅의 원주민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고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땅의 원주민, 우리가 남겨둔 자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신앙생활, 가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유혹과 습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땅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한 기쁨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가 남겨두고 자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믿은 원주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서는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다른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우리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남겨두었던 원주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그 죄악된 습관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을 거부하고 몰아내는 싸움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인한
신령한 기쁨과 만족과 복됨을 누려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또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힘차게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로서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